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걷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이 올바른 길에서 빗나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을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사인,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견해가 세상에서 거부될 때 당신은 올바른 길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당신을 미워하지 않으면 당신은 예수님과 같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세상을 기쁘게 하거나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극의 반대쪽 끝에 있고 섞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추세에 동의한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좋은 사인입니다. 세상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과 반대입니다. 성경은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자기를 경배하면 그것들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었습니다. 사탄은 자기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줄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궤적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은 올바른 길입니다. 그것을 찾는 자가 적습니다. 넓은 길은 세상적 길입니다. 세상이 향하는 방향입니다. 당신이 세상적이지 않다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실한 사인입니다. 세상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세상이 하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생각하는 세속성을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해야 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세상적이지 않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이면서 거룩할 수 없습니다. 둘은 정반대이며 섞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거룩함의 길을 걷고 있다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을 추구한다면 옳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상하고 비정상적으로 비춰집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과 분리된 삶이기 때문에 외로운 삶을 사는 것이지만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에 외롭지 않습니다. 폭풍과 불 가운데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올바른 길에 있다는 사인 중 하나는 인생의 불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물에 침몰되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여정에는 장애물과 역경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직면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불행히도 사람들은 어떤 역경에 직면했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된 길에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악마는 인생의 불같은 시련 중에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대적한다고 말하면서 기상천외한 일을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역경과 장애물이 당신이 잘못된 길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선지자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내가 물과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거기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천사나 구조대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과 함께 그 상황에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그 상황에 들어가십니다. 인생의 장애물을 이긴 것은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욥은 인생의 불을 통과했습니다. 그는 올바른 길에 있었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욥기 1장과 42장의 욥을 보면 시작 부분에 있었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욥은 소수의 사람들만 알게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았고 이해했습니다.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몇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의 유일한 인생 소망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피상적인 머리 지식을 얻는 것보다 더 깊은 것을 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수준에서 예수님과 연결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슬픔을 겪어본 적이 없다면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시고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련과 고난이 당신이 잘못된 길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 일부는 인생의 용광로를 통과했습니다. 인생의 물을 통과했습니다. 인생의 폭풍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폭풍 속에서 당신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올바른 길에 있다는 분명한 사인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폭풍과 불 속에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인 세 번째는 사인 두 번째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인 평화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서 하나님께 직접 말하는 것으로의 전환을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 4절에서 전환이 일어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올바른 길에 있다는 사실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이해를 능가하는 평화를 가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폭풍이 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던 것을 기억합니까?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을 때 동일한 경험을 할 것입니다. 폭풍이 얼마나 무서운지 상관없이 당신은 잠을 잘 수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려가는데 동의했는지 의아해한 적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정 중에 안식을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번째 사인은 당신의 경건한 기준을 범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것은 특히 의의 길을 선택한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때때로 당신의 믿음과 경건한 기준을 타협하라는 압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히 서 있는 것을 선택하고 타협을 거절하는 것은 올바른 길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바른 길을 걷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당신의 삶에 머물 것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성경 주석은 이 구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산상수훈에 반영된 예수님의 메시지는 참으로 평화의 메시지이지만 개인이 예수님에 대한 근본적인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들과 거부하는 사람들을 나누는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자신의 가족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요셉은 의로움을 행했기 때문에 음행을 피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왕의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기를 거부했습니다. 새 히브리인은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하느니 차라리 죽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지만 옳은 길을 걸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들은 모두 영광스러운 결말을 가졌습니다. 당신도 그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순수한 성경적 믿음입니다. 참된 성경적 믿음은 독단적이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참되시고 사람이 거짓이라고 외칩니다.